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영업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년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5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 오순절날 마가연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교회를 창설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악한 병과 귀신에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을 만약에 우리도 감당한다 하면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올라가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신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너희의 입에 할 말을 주셔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가르친 모든 복음의 그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이어가는 그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지난 시간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에 보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유대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4장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의 인도를 받는 주의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건들 앞에서,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복음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러나 오늘 여기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4장 1절부터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그것이 복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들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이 어둠에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들에게 와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은 사두개인 하는 이 명칭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명칭을 알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사회 지도층인데 어째서 이렇게 됐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의 배경은, 사두개인이라는 이 명칭은 원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때의 제사장이 바로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 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이 사독 계열로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론 계열에서 이제는 사독 계열로 바뀌면서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사두개인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제사장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귀족들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렇게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귀족 계급은 아니고 평민 계급인데,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그 일을 협력해야 할 그러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두개인 같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배경에 보니까 사두개인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은 정작 무엇을 안 믿습니까? 우리 그때 세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천사를 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오늘날 성령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 보세요.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모세의 율법을 믿는다면서 정작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사두개인 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인본주의자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그리고 권력이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 물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물질과 권력, 우리 집안에 말이지 검사가 있어, 우리 집안에 고위 공무원이 있어, 이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인, 그 땅 사면 안 돼요. 거기는 개발이 안 돼. 그러니 이 땅을 사. 어떻게 그 비밀을 알아? 우리 집안에 고위 공무원이 있잖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을 사야 됩니까? 사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그 어려운 것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의 역할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로,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그 어려운 것을 백성에게 가르치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은 오만하고 교만했어. 상석이나 앉기를 좋아하고 큰 길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요 얼마나 밤새워서 율법을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자랑이나 하고, 내가요 또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이렇게 위선적인 형식주의로 흘러버린, 그래서 유대 사회를 중심, 이 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들이 타락해버리니까 백성들은 무지했어. 그냥 막건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를 볼 때 하나님이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의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백성들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그 엘리야십이 제일 먼저 자신이 이방인과 그 결혼해서 그 자녀들이, 그리고 그 사위가 산발락과 도비야, 특히 도비야의 사위가 되도록 만드는,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 산발락을 방을 내어줘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의 제자들과 협력하기는커녕 이 제자들을 핍박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은, 아이고 참 그 시대는 가슴 아프다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앞에 협력하여 같이 믿음의 도전을 주고 은혜를 받아 나누어야 될 그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시대를 우리는 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왜 우리를 핍박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안타까운 것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걸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 시대처럼, 사도 시대처럼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모습이 판박이처럼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아이고 설마 교회를 다니는데 중직자인데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방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 은혜를 쏟아버릴 수 있어요. 시험 들어서, 상처 입어서 교회를 떠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시대에만 있었던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이 아니라, 그러한 미혹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다음날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 신문하고 있는 대목이 여기에서 보입니다. 그들이 무슨 고난으로 이렇게 합니까?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산헤드린 공회라는 의미는요, 유대 사회의 최고 법정이고 최고 의회인데, 그들이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의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권이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그러한 사법권은, 그것은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사법권은 실제적인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법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고 로마가 그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헤드린 공회가 이 사람들을 잡아서 신문할 수 있는 그 사법권은 뭐냐? 종교에 국한해서 그들은 사법권, 종교에 한해서는 로마가 이 유대 산헤드린 공회에 그런 법적인 권한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등에 입고 그들이 들어보면 그것이 모두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그리고 불의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문하면서 묻는 것이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능력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꽂혔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러한 대적하는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 권세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한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리고 또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3장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거기다가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도와주실 수 있는 중보자라고 우리가 보았던 것이에요. 그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기 때문에 빌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형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건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창설하신 이후에 첫 핍박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처음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할 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할 때부터 이미 120명의 주의 제자들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핍박이 시작될 것이다. 저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갔지만 그러나 우리는 단단히 각오해야 된다. 얼마나 마음으로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5장에 분명히 말씀하는 대로 그런 핍박을 능욕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다,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지 않고 안았던 그들의 모습은 한 번씩 생뚱맞은 소리 나고,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그러지 마세요, 마귀야 물러가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때때로 분별이 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진리와 계시의 성령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음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들 다 도망갔잖아요. 어떤 제자는
빨가벗고 있다가 이불만 덮고 도망가고, 어떤 제자는 계주장 앞에 아니야 나는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님 몰라, 이러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세요. 그들은 언쟁한 데 없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잖아요. 그렇구나, 나도 이 땅에 살면서 나이와 관계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가 확 열릴 줄 알았는데, 이야,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15장에 보이는 14장에 보이는 홍해가 확 갈라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대로가 열릴 줄 아는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이 어려움을, 정말 이길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을 내가 만날 때마다 때때로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변해버린, 나는 변해야 되겠어, 이 결심과 결단이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핍박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병이를 고치셔서 더 이상 다른 건 필요 없어, 오직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19절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담대한지. 그냥 생각만 담대한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최소한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갔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을 때 그 고통은요, 이 다리와 엉덩이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걸 맞으면 사람이 못 움직입니다. 그러한 것을 각오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져 있는 그들이 붙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붙든 것이에요. 예수님을 붙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에 그랬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첫 번째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를 정말 쓰나미처럼 덮쳐서 정말 소망이 없는 삶이 앞으로 펼쳐질 것 같아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아멘. 세 번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날마다 기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할 말을 주셔서 우리는 이 현실을 이기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그것을 믿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해서 그들의 그러한 핍박과, 그리고 또 이 얼마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야비한지요. 거기에 보세요. 얼마나 야비한지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기록에 보면요, 이들을 올무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그 대표적인 말씀이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세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선지자라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믿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면서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이용해서 제자들이 바로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 복음을 붙들고 가는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파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복음만을 붙들고 예수님만 믿고 갈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에서도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친인척들이, 이웃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이들이 아이고 그냥 막 놓아주자, 그러고 막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만 하자. 이것은 바로 그들의 위세가 완전히 꺾여버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갔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경관전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머리는 구원의 도구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발에는 복음의 신을 ጭ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면 어떠한 적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위협함, 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결국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에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될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의 온 유대인들에게 퍼져나갈 때 그들의 핍박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질 때에 그 사람들이 아시아와 유럽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 이름 없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메시아이신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짜증이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가 참으로 나를 건져주기를 바랬던 그 갈급한 심정으로 살았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현실 너머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영생의 길, 진리의 길을, 평강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의 삶의 온 생애를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화목의 직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일의 증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을 잊지 마시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복음에 합당한 사람,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남은 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무섭고도 안타까운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이 땅에 생명이 있는 한 이 일을 계속해서, 이 일이 내 인생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고백하시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 새해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인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시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갈 때만인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나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